여러분은 우리 한우리 교회, 이 한우리라는 말의 의미를 잘 알고 계십니까? 보통 사람들이 이 한우리라는 말을 일반적으로 쓸 때 사전에는 없는 말인데요, 이 한이라는 단어와 또 우리라는 단어를 이렇게 합성해서 쓰는 단어입니다. 이 한이라는 단어가요, 되게 좋은 의미가 많이 있더라고요. 이 한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뭐 크다라는 뜻도 있고, 바르다라는 뜻도 있고, 그리고 같은 뭐 이런 뜻도 있습니다. 가득한이란 뜻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라는 단어는 어떻습니까? 이 우리라는 단어는 나뿐만이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이 공동체 의식이 가득 담겨 있는 그런 단어이잖아요. 그래서 이 한우리를 합성시키면 대충 이런 뜻이 될 겁니다. 같은 길을, 바른 길을 가는 사람들이 가득히 모인 공동체. 지금 저 혼자 여기 있는 것 같아서 외로웠습니다. 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교회를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데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생김새도 다를 수 있습니다. 살아온 배경과 문화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언어가 다를 수도 있고, 또 경제적인 상황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인 위치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를 수 있지만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연합한 연합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바울은 정의를 내렸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한우리교회 이름이 너무 좋습니다. 이 한우리교회라는 이름을 사용할 때마다, 우리가 입으로 뱉을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는 것인가요? 와,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연합한 자들의 모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상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한우리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바로 그렇게 연합 공동체로서 존재해야 하는데,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은 그 아름다운 연합을 나타내며 존재하고 있나요? 아니면 때로는 분열되고 갈라진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나요? 잘 아시겠지만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이 바로 그 갈라지고 분열된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도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미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부도 교회와 비슷하게 이 연합을 전제로 이루어진 관계잖아요. 그 연합이 정체성이자 목적인 관계가 바로 부부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사이가 안 좋거나 부부가 갈라지게 되면 그 부부만 힘들고 끝나게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부 주변에 있는 가족들, 또 지인들, 함께하는 자들이 함께 아프게 되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목회자와 성도가, 또 성도 간에 연합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를 들어 목회자와 성도 간에 다툼이 있거나 성도와 성도 간에 다툼이 있으면 그 당사자들만 고통받고 힘들고 다 끝나게 되는 건가요?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 갈라짐과 나뉘어짐을 통해서 그 옆에 있는 동역자들, 형제 자매들, 성도들이 함께 고통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연합이 정체성이자 목적이 되어야 하는 이 땅의 교회들, 주님의 몸된 교회들은 그 연합을 유지하기 위해, 그 하나됨을 세워가기 위해서 목숨 걸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고 우리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오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묵상할 이 빌레몬서의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빌레몬서의 말씀은 우리가 되게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한 장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로마서나 다른 바울 서신들 보면 갑자기 숨이 턱 막히죠. 이거 언제 다 읽나, 언제 다 끝내나. 근데 빌레몬서는 딱 보면 마음이 개운해집니다. 이 한 장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짧은 말씀 가운데 이 교회의 하나됨과 연합을 위해 우리가 붙잡고 기억해야 되는 놀라운 진리들이 다 숨겨져 있고요. 그리고 그 말씀들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는 진정한 연합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가 읽은 거는 17절부터 21절까지에 불과하지만 이 빌레몬서의 말씀을 좀 전반적으로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연합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 지혜가 무엇인가 함께 깨닫고요. 다시 한번 우리 한우리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또 제가 그 연합의 자리로 나아가기로 결단하고 마음을 모으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각자에게 주시는 결단과 회개와 변화를 경험하는 귀한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첫 번째 한번 띄워주시면요, 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님의 교회가 연합하기 위해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서로를 용납해야 합니다. 제가 이 빌레몬서에 나오는 이야기의 줄거리를 좀 짧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한번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빌레몬서에는 3명의 메인 캐릭터가 등장합니다. 이 빌레몬서를 쓴 사도 바울이 등장하고요, 빌레몬서라고 해서 빌레몬이 쓴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쓴 편지이고요, 그리고 이 편지의 수신자가 바로 빌레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빌레몬에게는 또 종이 있었는데 오네시모라는 자였어요. 제가 종이라 그래서 조금 표현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는데,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 빌레몬의 노예로 살아갔던 자가 이 오네시모라는 자였어요. 그런데 이 오네시모라는 노예가 주인인 빌레몬에게 악한 마음을 품고 배신하고 도망쳐 나오게 됩니다. 이 빌레몬서 1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이제 빌레몬에게 권면해요. 이 오네시모를 좀 용납해라. 노예가 아닌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로 받아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면서, 혹시라도 오네시모가 너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끼친 게 있으면, 빚진 것이 있으면 내가 다 갚아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말씀을 근거로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빚을 많이 진 상태에서 노예가 되었는데 그 빚을 다 갚지 않고 도망쳐 나온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도망쳐 나온 오네시모가요, 누구를 만나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도망치다가 감옥에서 바울을 만납니다. 그리고 바울을 만나서 무엇을 듣게 되었을까요?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 복음을 듣고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낸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이 노예였던 오네시모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되었어요. 바울은 빌레몬을 알고 있었고 또 오네시모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의 관계가 얼마나 갈라져 있는지, 나뉘어지게 되었는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오네시모에게 너 여기서 이러지 말고 빌레몬에게 다시 돌아가라. 가서 용서를 구하고 또 사죄해라. 그렇게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빌레몬에게는 편지를 하나 써서, 빌레몬아, 오네시모가 이제 너에게 갈 텐데 그를 더 이상 노예로 받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로 받아주어라, 이렇게 부탁하는 편지가, 여러분 어떤 편지일까요? 너무나 똑똑하시고 집중을 잘하셔서 바로 그 편지가 바로 이 빌레몬서입니다. 제가 지금 빌레몬서의 줄거리를 짧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설명해드렸는데, 여기까지만 들으시면 많은 분들은 이 빌레몬을 좀 오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불쌍한 노예인 오네시모가 지금 주인을 뿌리치고 도망 나온 거잖아요. 보통 이런 상황에서 누구에게 잘못이 더 크다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주인인 빌레몬에게 더 큰 잘못이 있을 수 있었겠다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네시모가 얼마나 악독한 주인을 두었으면, 이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얼마나 못살게 굴었으면 이 오네시모가 참다 도망을 나왔을까. 아이고 가엾어라, 아이고 불쌍해라. 여러분, 이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빌레몬서 1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바울은 이 편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려드리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 빌레몬을 말하면, 빌레몬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사가 된다라는 거예요. 5절 말씀에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너의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여러분, 빌레몬에 대한 이 아름다운 소식이 들려질 정도로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예수님을 뜨겁게 신뢰하며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을 사랑한다는 그 아름다운 소식이 바울의 귀에 들려질 정도로 빌레몬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또 7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형제여 빌레몬이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 빌레몬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 빌레몬의 삶을 통해서 그 교회에 함께하는 성도들이요 평안함을 날마다 얻었대요. 그리고 바울 또한 그 빌레몬을 통해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 서신에 나오는 그 수신자들을 향한 그 흔한 책망마저도 이 빌레몬서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았을 때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분열하고 갈라지게 된 원인을 누가 제공했다라고 우리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까? 빌레몬이 아닌 오네시모가 말 그대로 악한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빌레몬이 악한 주인이어서가 아니라 오네시모가 악한 마음을 품고 도망쳐 나왔기 때문에 이 사태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번 잠시 퍼즐을 해보고요. 여러분 감정이입 잘 하시나요? 네, 여러분들이 빌레몬이 되었다고 한번 생각하시고 최대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여러분 감정이입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빌레몬의 입장에서는 돈을 갚지 못해서 노예가 한 명 들어온 겁니다. 그 시대적 배경으로 봤을 때 엄밀히 말해서 그 노예를 특별히 더 잘해주거나 챙겨줘야 될 이유와 의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겁니다. 그냥 일 시키고 일 잘하면 뭐 두고 일 못하면 혼내고 징계하고 그 정도로 있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빌레몬은 그래도 한 명의 그리스도인이니까 그 사람이 노예이지만 나름 선대하고 또 많은 것들을 챙겨주고 도와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주인에게 감사하진 못할 망정, 그 주인에게 빚을 많이 지고 있는데 금전적인 피해와 손해가 갈 거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을 배신하여 도망친 오네시모와 같은 사람, 여러분이 빌레몬이라면 용납하실 수 있으신가요? 거기에다가 바울이 이제 그를 노예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 받으라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제가 한국에서 좀 늦은 나이에 군대를 갔다가 제대를 하고요, 다시 미국에 돌아오기 전에 1년 정도 한국에서 사역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알게 된 한 청년이 있는데, 이 청년은 젊은 나이에도 한국에는 편의점들이 많잖아요. 편의점을 여러 개 이렇게 운영하면서 나름 자영업자로 젊은 나이에 고생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청년이었는데, 교회에서 알게 된 한 동생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알바 자리를 막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그래도 편의점을 여러 개 운영하니까 내가 알바 자리 하나는 만들어줄 수 있겠다, 좋은 마음을 품고 그 동생을 불러서 이런 기회가 있는데 알바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그래서 이제 알바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돼서. 그런데 그렇게 그 교회 동생이 알바를 시작하면서부터 결산이 안 맞는 겁니다. 여러분 받는 돈과 나간 물건의 금액이 일치를 하는 게 정상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 동생이 일할 때마다 정산이 안 맞는 거예요. 결산이 안 맞아요. 그래서 설마 그러지 않겠지. 근데 그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니까 나중에 CCTV를 돌려보았는데, 손님들에게 캐시를 받을 때 거기서 일부는 그 포스기라고 하나요? 이렇게 똑 누르면 쫙 나가지고 돈을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거기에 돈을 넣고 그 일부를 이렇게 주머니에 넣는 겁니다. 이렇게. 너무 충격을 받아서 이게 맞는 건가? 이게 진짜 실화인가? 실제 상황인가? 하는 마음으로 그때부터 CCTV를 다 돌려보니까요, 그게 한 번이 아니었어요. 거의 일할 때마다 그런 일들이 매번 일어났습니다. 그런 일을 겪고 나서 그 청년이 저에게 와서 얘기해요. 전사님, 저는 정말 좋은 의도로, 좋은 뜻으로 누군가를 도와준 건데 이런 일이 저에게 생기니까 저 다시는 이런 일 안 할 겁니다. 저 다시는 누구를 이렇게 도와주지 않을 겁니다. 저한테 너무 낙심해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빌레몬의 마음이 지금 그럴 수 있습니다. 빌레몬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좋은 뜻으로 그래도 내가 한 명의 그리스도인이니까 그 오네시모에게 많은 것들을 챙겨주고 선대해 준 것뿐이에요.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지금 빌레몬은요, 자신의 인력과 재력과 영향력을 다 동원해서 이 오네시모를 잡기로 결정할 수 있었고요, 잡으면 그 오네시모 어떻게 될까요?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 이 빌레몬서라는 편지를 쓴 바울은 빌레몬에게 무엇을 권면하고 있을까요? 그 오네시모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 회개하고 너에게 용서를 구하러 갈 텐데 그 오네시모를 너가 더 이상 노예가 아닌 한 명의 형제로 받아주어라 라고 부탁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인간적인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여러분 이게 용납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거 불가능한 거다. 그거 어리석고 미련한 거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우린 다 생각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바울은 무엇을 근거로 어떠한 동기로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납할 것을 지금 권면하고 있을까요? 저는 그 질문의 답이
이 빌레몬서를 바울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며 올려드린 기도 가운데 있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본 내용인데요, 5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면요,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며 빌레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너 빌레몬의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내가 듣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감사한다.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이거 혼자 해도 되는 기도 아닌가요? 굳이 빌레몬이 듣지 않아도, 이거 쓰지 않아도 그냥 혼자 하나님 이렇게 좋은 소식들을 빌레몬에 대해서 듣게 되는데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고 말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굳이 왜 이 빌레몬서를 쓰면서 가장 첫 번째 중요한 내용을 이제 쓰기 시작해야 되는데, 왜 빌레몬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인지, 그 빌레몬이 예수님을 신뢰하는 자인지,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성도들을 사랑하는 자인지를 굳이 언급하고 있고 빌레몬에게 리마인드 시키고 있고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바울은 지금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바울도 이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거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생각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고할 때 진정한 용서와 용납이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빌레몬이 그렇게 신뢰하고 사랑하는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마태복음 5장에 가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거룩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룩의 기준을 말씀하시죠. 그 기준에 따르면 형제를 미워만 해도 어떤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보신다고 말씀하셨나요? 살인자라고 보신대요. 네, 형제를 미워만 해도 살인한 자.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고 부정할 수 있지만 하나님 보셨을 때 다 뭐한 사람들입니까? 살인한 사람들입니다.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보고 음란한 생각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간음한 걸로 간주하신대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기준에 따르면 저와 여러분은 생각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것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 보셨을 때는 어떠한 자들입니까? 다 간음한 자들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만약에 간음했다면, 아니면 누군가가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를 살해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용납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런 일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고 듣기만 해도 화가 납니다. 스트레스가 여기까지 찹니다. 내가 당하지 않은 일인데도 내가 화가 나고 분노가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간에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살인자와 같은 간음한 자들과 같은 죄인들 중에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셔서 인간의 육신을 입는 고통을 감내하십니다. 시간과 공간의 지배받기로 자발적으로 희생하세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모든 핍박과 고난을 경험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모든 물과 피가 쏟아지는 그런 경험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져야 되는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해 주시고 우리의 용납하시고 용서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왜 이 편지를 시작하면서 빌레몬이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을 신뢰한다는 것을 굳이 언급했고 그것으로 이 편지를 시작했을까요? 그 예수님을 기억할 때, 그 예수님의 용서와 용납이 바로 나에게 주어진 용서와 용납임을 깨달을 때,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 유일한 용서와 용납의 길로 나아가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바울은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한번 적나라할 수 있지만 질문해 보길 원해요. 빌레몬이 사랑한, 신뢰한 예수님, 여러분들도 사랑하고 신뢰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인간의 육신을 입으셨고 모든 핍박과 고난을 감내하셨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셨고 우리를 용납하고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낮아지신 예수님, 여러분, 그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고 신뢰한다고 말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진짜 나의 마음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용서와 용납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말로 하는 것은 쉽습니다. 제가 주님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제가 주님과 같이 살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그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런데 언제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실력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줄 아세요? 빌레몬과 같은 상황이 나에게 찾아올 때 드러납니다. 내 마음 가운데 그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자리 잡고 있었는지, 그 예수님의 용서와 용납이 나에게 어떠한 의미였는지를 그 상황 가운데 우리는 적나라하게 내 실력과 영적인 상태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가슴속에 새기면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예수님의 용서와 용납을 기억하며 사람의 눈으로는, 사람의 기준으로는 절대 용납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용납하는 길로 나아가는 연합의 길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를 띄워주시면 한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가 연합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연합의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빌레몬서 1장 15절부터 16절 이 두 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이 빌레몬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이 2차 가해가 될 수도 있는, 또 다른 상처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5절 말씀에 보시면요, 자, 빌레몬아, 아마도 오네시모가 너를 배신하고 떠나게 된 건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한 형제로 받아들이게 하기 위한 계획일 수 있을 것 같아. 또 그 다음 이어진 16절 말씀 보세요. 이후로는 그 오네시모를 종과 같이 대하지 말고 종 이상으로 사랑받는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로 너희가 두었으면 좋겠다.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개역개정의 번역이 조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빌레몬에게 한 말을 여러분들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리프레이즈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바울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요, 자, 빌레몬 너 잘 들어봐야 돼. 너에게 이렇게 악한 종이 들어오게 된 거, 그리고 그 악한 종이 진짜 악한 마음을 품어서 너에게 큰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고 도망친 거, 그런데 그가 바울을 만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된 것, 그리고 그가 이제 너에게 용서를 구하려고 돌아오고 있는 것, 내가 지금 너에게 편지를 써서 그를 용납하라고 권면하는 것, 빌레몬아, 그거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기회일 수 있어. 연합의 기회일 수 있어. 그게 하나님의 계획일 수 있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자체는 그냥 머리로만 들으면 되게 멋있어 보입니다. 머리로만 들으면 그럴싸해 봅니다. 그렇지, 우리 인생 가운데 나쁜 일, 좋은 일, 슬픈 일, 기쁜 일 가운데 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지. 하나님 그 가운데 다 일하시지. 그런데 막상 우리가 빌레몬의 입장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빌레몬 잘못한 게 없습니다. 오네시모를 하대하거나 오네시모에게 악한 일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네시모가 악한 마음 품고 금전적인 손해까지 끼치며 도망간 거잖아요. 만약에 그러한 사람이 지금 내 눈앞에 있다면, 그리고 누군가 나한테 와서 아무개야, 이거 너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야, 이거 용서할 수 있는, 용납할 수 있는, 하나 될 수 있는, 연합할 수 있는 기회야 라고 말하면요, 아마 우리 다 그렇게 반응할 겁니다. 저에 대해서 뭘 아세요? 제가 겪은 고통과 아픔 아세요? 함부로 경험하지도 않았는데 말씀하지 마세요. 당신이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하세요. 지금 끼어들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저리 가세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 보일 수 있는 자연스러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악한 일을 경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이 있을 것임을 부정하지 않고 신뢰하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분노와 분열의 기회로 삼는 것이 아니라 연합의 기회로 삼은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무엘하 16장부터 쭉 보게 되면요, 이제 다윗, 여러분 잘 알고 계신 다윗 왕과 또 시므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므이, 시어머니가 아니고요, 시므이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과 시므이는요, 관계적으로 보면 참 복잡한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시므이라는 사람은 사울 왕의 친족이었거든요. 근데 역사를 잘 돌이켜보면 사울 왕은 다윗을 질투해서 혈안이 되고 이 다윗 왕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럴 때 다윗 왕은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많이 찾아왔었거든요. 그런데 다윗 왕이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죽일 수 없다. 그래서 다윗 왕은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름 다윗 왕은 그 악한 가운데서도 사울 왕에 선대한 겁니다. 근데 이유는 정확하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몇 가지를 유추해 볼 수 있겠지만 뭐 그거는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이 시므이라는 사울의 친족이 다윗 왕을 너무너무 미워합니다. 다윗 왕에게 적대적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흘러서 이 다윗 왕이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이제 왕궁에서 쫓겨나서 도망치는 신세가 됩니다. 마치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치는 신세처럼요. 그런데 그때 시므이가 찾아가요. 그래서 다윗에게 가서 다윗을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저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돌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여러분, 그래도 한나라의 왕이었는데, 지금 물론 도망치는 신세지만 그 시므이인 자가 나를 저주하고 돌을 던지는 보고 다윗이 어떻게 반응할 수 있었을까요? 그 옆에 있는 자들과 함께 저 시므이를 죽이자, 저 여자의 목을 치자, 이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사무엘하 16장 11절과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 압살롬도 내 생명을 지금 해하려 하거든. 이 베냐민 사람 시므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이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뜻하신 것이 있다는 것을 힘들고 어렵고 수치스럽지만 분노가 차오르지만 일단 부인하지 않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무엘하 19장으로 가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에게 반역을 일으켰던 압살롬이 죽게 돼요. 그리고 다윗이 왕궁에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또 누가 나타났을까요? 말씀해 보니까 급하게 허겁지겁 이 시므이라는 자가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사무엘하 19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왕께 아뢰되 다윗이여, 다윗 왕이시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 왕을 저주하고 돌 던졌던 그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고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시므이가 그 이전의 일들이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라는 것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뉘우쳤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마음이 있는데 어떤 마음이에요? 이제 왕권이 회복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된 그 다윗이 나를 찾을 수도 있다. 복수와 분노의 마음으로 나를 찾는다면 나는 바로 죽은 목숨이다라는 그 두려운 마음이 여러분 시므이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허겁지겁 제일 먼저 달려와가지고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이러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 한번 대보시겠습니까? 또 이제 한때 그렇게 비참하게 내가 도망치고 있을 때 나를 저주하고 돌을 던졌던 그 시므이가 다시 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제 상황이 바뀌었어요. 이제 왕권이 회복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는 명령 한마디만 내리면 시므이의 목을 칠 수 있는 그런 군사들이 같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자의 목을 쳐라 하면 끝납니다. 게임 오버입니다. 근데 다윗이 뭐라 그랬을까요? 여러분이 다윗의 입장이셨다면 여러분이 그 시므이에게 어떻게 말씀하셨겠습니까? 그 내용이 사무엘하 19장 23절 말씀에 나옵니다.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그것을 시므이에게 맹세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왕인 자신에게 저주하고 돌을 던진, 심지어 가장 절박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렇게 한 시므이를 다윗은 언제 내가 그 자의 목을 칠까? 내가 언제 그 자에게 복수할까? 내가 언제 그 자에게 해를 가할까? 그렇게 산 것이 아니라요, 그 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분명한 선하신 뜻, 나는 다 알지 못하지만 선하신 뜻이 있을 것임을 최소한 부정하지 않고 고백했고요. 또 실질적으로 그 만남이 이루어졌을 때 다른 분열과 분노의 기회로 삼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용납과 용서와 연합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시야가 여러분 다윗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시므이와 같은, 그리고 오네시모와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계신가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사람들을 보며 여러분 어떠한 기회가 나에게 주어졌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이 나의 삶 가운데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사람이 내 삶 가운데 머무는 것을 보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절호의 찬스, 연합의 기회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회를 또 다른 분노와 분열의 기회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연합과 용납과 용서의 기회로 삼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영적인 시야가 우리에게 열리고 그런 영적인 성숙함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우리 한우리교회가 한우리교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네, 띄워주시면 시작. 네, 우리는 연합을 위해 희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보시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오네시모가 빌레몬 너에게 만약 불의한 일을 행하였거나 너에게 빚진 것이 있다면 그것들을 내 어카운트에 트랜스퍼해라. 그러니까 내가 갚아주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빌레몬이 오네시모와의 관계 속에서 잘못한 것이 없듯 바울은 빌레몬과 오네시모와의 관계 속에서 잘못한 것이 더더욱 없습니다. 오히려 따지고 보면요, 이 바울은 목숨을 걸면서 자신의 삶의 모든 것들을 바쳐가면서 복음을 전해서 오네시모와 같은 자들, 빌레몬과 같은 자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여러분, 그들이 영생의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누가 빚진 겁니까? 오네시모와 빌레몬이 영적으로 바울에게 빚진 게 훨씬 많지,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바울이 지금 더 빚진 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바울은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3자에 불과한데, 제3자에 불과한데 굳이 이 일에 개입해가지고 혹시라도 그 금전적인 피해가 이 연합의 장애물이 된다면 내가 갚아줄 수 있어 라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왜 굳이 그런 희생과 헌신을 감수하겠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이러한 제안을 하고 있는 바울의 이 말 18절 말씀을 읽어가면서 와, 바울이 얼마나 오네시모를 사랑했고 또 빌레몬을 사랑했는지,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연합을 얼마나 사모했는지를 제가 깨닫게 됩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요, 바울은 오네시모를 my child, 특별히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 결혼을 했다고 알려져 있나요? 하지 않았다고 알려져 있나요? 하지 않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오네시모를 아들이라고 부를 때 진짜 혼인 관계 속에서 부부 사이 가운데 낳은 자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복음을 전해서 거듭남을 입은 예수님을 만난 귀한 영적인 자녀라고 오네시모를 그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했을까요? 여러분, 우리 육신의 자녀도 귀한데 영적으로 낳은 자녀들 안 귀할까요? 더 귀하죠. 너무너무 귀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어떤 가게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쳤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그 자녀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반응할까요? 제가 몇 가지 보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1번, 아이고 우리 집안에 마침 그 물건이 없었는데 그 물건을 갖다 줘서 내가 너무 기쁘다, 아이고 자랑스럽다. 2번, 그러려니 말거니 무관심 무대응. 3번, 너 일로 와, 너 그거 잘못된 거야,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야, 너 따라와. 그리고 그 가게에 데려가서 주인에게 사과시키고 그 주인에게 피해 입은 금액 변상하는 것. 여러분, 몇 번이 정말 자녀를 사랑하는 그런 부모님이 결정 내리셔야 될 결정일까요? 네, 혹시라도 제가 1번, 2번 말씀하신 분이 계실까 봐 얼마나 걱정했는지. 근데 우리 성도님들 다 성숙하셔서 3번이 우리가 정말 자녀를 사랑한다면 결정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둑질 부모가 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왜 부모가 그거 변상해줘야 되죠? 잘못한 거 아니잖아요, 부모가. 그런데 그 자녀를 굳이 그 가게로 데려가서 주인에게 사과하고 사과시키고 그 변상 다 해주고 왜 그렇게 하는 거죠? 저는 여러 가지로 이것들을 분석하고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단 하나로 다 설명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오네시모를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비록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섞인 한 형제이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오네시모를 대신해서 내가
그 빚을 갚아줄 수 있다. 그렇게 해서라도 이 연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난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또 이 오네시모를 향한 사랑뿐만이 아니라 빌레몬을 향한 사랑도 제가 발견하게 돼요. 이 18절 말씀을 통해. 14절 말씀으로 돌아가 보게 되면 이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다만 너 빌레몬의 approval, 승낙이 없이는 내가 너에게 뭐 특별히 부탁하고 싶지 않아. 나는 이것이, 이 선한 일이 억지가 되지 않고 너의 자발적인 일이 되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을 지금 하고 있는지 아시나요? 바울이 잘 알고 있어요. 빌레몬이 예수님 사랑하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 예수님 신뢰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요, 또 우리가 빌레몬에서 처음에 가보게 되면 이 빌레몬의 집에서 교회가 모였다라고 나오거든요. 빌레몬은 그렇게 헌신할 줄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열매로 보면 정말 귀한 사람인데, 현실적으로 보니까 이 연합을 가장 가로막고 있는 큰 장애물이 뭔지 바울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오네시모가 끼친 큰 금전적인 손해. 그래서 혹시라도 그것이 걸림돌 장애물이 되어서 이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빌레몬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그 빌레몬이 진짜 그 연합의 길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진짜 필요하면 나한테 청구해, 내가 갚아줄게. 물론 그 말씀을, 다음 말씀을 보면 바울이 되게 재밌는 말을 해요. 근데 너도 예수님한테 빚진 거 있지? 그러니까 퉁치자? 약간 이런 뉘앙스의 말을 또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하지만, 이 18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믿음 안에서 한 형제인 빌레몬과 또 오네시모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공동체의 연합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그리고 그 연합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이 있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 부끄러운 고백이라서 이것을 성도님들께 말씀드릴까 고민하다가, 어차피 저는 또 이거 말고도 부끄러운 게 참 많은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상관없겠다는 마음으로 제가 대학생 때 경험했던 한 일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10대에서 20대로 넘어가는 그 사이에 이제 대학생이 되었거든요. 근데 그때 뉴욕주에 있는 로체스터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이제 4년 동안 음악 공부를 했는데, 거기서 졸업을 할 때까지 섬긴 한 한인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는 어른들과 아이들을 다 합쳐도 뭐 50명이 될까 말까 한, 규모로 봤을 때는 그리 크지 않은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제 기억에는 2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2학년 때, 대학생 2학년 때 제가 목사님을 너무너무 미워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게 은혜가 안 됩니다. 아무리 말씀에 정직한 그 이야기들을 해주셔도, 하나님의 진리를 정하셔도 그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그냥 속으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을 미워하게 된 이유가 더 기가 막힙니다. 목사님이 저한테 실질적으로 말실수를 하시거나 잘못한 게 하나도 없으세요. 그런데 그냥 제가 너무 교만해가지고요, 너무 혼자 의인이 돼가지고 제가 갖고 있는 어떤 기준, 어떤 틀, 그거에 조금만 목사님이 벗어나는 것처럼 보이면 저 혼자 막 판단하고 정죄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부끄러운지, 얼마나 제가 교만에 빠졌는지, 혼자 막 의인도 아닌데 의인 돼가지고 난리법석을 쳤는지. 근데 그때 돌이켜보면 그렇게 교회와 연합하지 못하고 있는 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해준 너무 고마운 선배들이 있었어요. 제가 그때 대학교 이제 1학년, 2학년 때 당시 나이로 보면 막 5살, 뭐 때로는 7살 많은 그 그레스포, 아니면 박사과정 하는 선배들 중에 이제 함께 신앙생활하는, 청년부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그 형들, 누나들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런 불편한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걸 아니까요, 그리고 제가 영적으로 막 흔들린다는 거 아니까, 우리 막내, 우리가 살려야 된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땐 그 선배들이 짠 것 같아요. 팀을 짜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상하게 갑자기 저를 막 집으로 초대하더라고요. 그것도 같이 초대하는 게 아니라 한 명씩 번갈아 가면서. 그 초대해서 가면은 뭐 해주냐면 밥을 해줘요, 밥을. 그리고 그 시기 가운데 제가 기억나는 게, 여름에 제가 이제 한국에 들어가지 않고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제 생일이 이제 8월 달이라서 거쳐가는 시점이 있었는데, 와, 국물이 막 엄청 뽀얗게 우러난 미역국을 막 차려줍니다. 네. 그리고 막 고기 반찬도 내주고 삼겹살도 구워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뭐 하냐면 제가 하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들어주고 있어요. 이래서 문제다, 저래서 문제다. 저의 막 그 교만한 의를 빵빵빵빵 뿜고 있는데, 그냥 그 선배들은 그래,
그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 다 들어줘요. 그리고 나서 정말 온유하고 성숙하게 이찬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이거일 수 있을 것 같아. 너가 마음을 잘 정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정들을 내렸으면 좋겠다. 우리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리고 또 필요하면 얘기해. 밥 사줄게. 우리 밥 먹으러 가자. 그렇게 막 말해주는 그 선배들이 있었어요. 돌이켜보면 제가 그때 차가 없었기 때문에 교회를 갈 때도 다 라이드를 해주고, 심지어 이 달라스는 제가 청년부 사역을 좀 하고 있지만 제가 놀랍니다. 어쩜 청년들에게 다 차가 있는지. 제가 있는 곳에서는 차가 다 없었어요. 그래서 장 보러 가면 막 엄청 눈치 봐야 됩니다. 차 있는 청년들한테 가가지고 혹시 이번 주 장 보러 가는데 저 좀 데려가 줄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이 선배들이요, 또 팀을 또 조직해요. 왜 이렇게 팀을 다 조직하는지.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씩 여긴 없는 웨그맨스라는 슈퍼마켓이 동부에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다 데려가주고, 월마트 딱 가고, 또 한 달에 한 번씩 과구 사러 간다면 아이키아 데려가고. 그럼 제가 그때 몰랐거든요. 그때 너무 지금도 철이 없고 부족하고 교만해서 다 알지 못하지만 그때 진짜 몰랐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철이 들어가면서 조금씩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가면서 그게 공짜가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교회의 형제자매들을 사랑하기에, 교회의 연합을 사모하기에, 기꺼이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의 모든 것들을 헌신하고 드릴 줄 아는 진짜 교회 연합을 사모한 자들, 그러한 자들이 제 주변에 얼마나 많았는지 그게 너무 은혜인 거예요. 생각해보면 그 대학원생들, 박사과정에 있었던 선배들이 똑같이 돈 없는 바쁜 유학생들이었더라고요. 한 시간에 그때 7불 받아가면서 자기의 생활비 버는데 그렇게 영적으로 힘들어하고 있고 흔들리는 그 희찬이 막내 도와주려고, 예수님과 연합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그렇게 시간 내서 밥하고 장보고 얘기 다 들어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앉아있는데 다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으로 안아주고 다 라이드 해주고. 그럼 그것이 절대 공짜가 아니었고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의 헌신이었고 희생이었다는 것을 제가 깨닫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우리교회에서도 그런 희생과 헌신을 감당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지체죠. 그래서 누군가는 계속 펌핑질을 하는 고되고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계속 팽창됐다가 수축되는 아주 고되고 희생적이고 헌신된 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죠. 물론 모두가 그 심장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가 다 그 폐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만약 우리의 마음 가운데 누군가는 우리의 교회 연합을 위해서 심장의 역할을 감당하겠지, 나 대신 폐의 역할을 감당하겠지라는 마음이 우리 공동체에 자리 잡고 있다면 우리는 한우리 교회 될 수 없습니다. 비록 모두가 그 역할을 감당할 수는 없을지라도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허락하신다면 제가 그 심장의 역할을 감당할게요. 하나님, 제가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제가 그 폐의 역할을 감당할게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기쁨으로 헌신하고 희생할게요 라고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는다면 우린 무섭게 연합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진짜 한우리 교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21절, 이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하는 말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말씀을 좀 띄워주시면요, 나는 너 빌레몬이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네가 내가 말하는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얼마나 부담이 되는 말씀입니까? 아니, 아까는 너가 자발적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원한다, 뭐 빚 갚아주겠다 이렇게 말해놓고, 근데 빌레몬, 내가 너 알아, 너 순종할 거 알아, 그리고 내가 말하는 것보다 더 귀한 열매를 맺을 거 알고 있어. 괜히 부담 주는 거 아닌가요 이거? 그런데 바울 알고 있어요. 이 빌레몬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용서할 자인지를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분열과 분노의 기회로 삼을 것이 아니라 연합의 기회로 삼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공동체 연합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고 희생할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확신에 차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바울을 통해 빌레몬에게 빌레몬아 부탁한다라고 말씀하셨듯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희찬아, 아무개야 부탁한다. 그렇게 부탁하시는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런데 나는 너가 형제 자매들보다 나의 몸된 교회보다 너의 자존심을 더 사랑하니까 너의 자아를 더 사랑하니까 너가 조금이라도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 싫어하니까 난 솔직히 이렇게 말은 하지만 부탁은 하지만 너가 순종할 거라는 확신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시고 또 우리는 주님 앞에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저는 우리 하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납하는 주님께서 주신 그 기회를 용납의 기회로 삼는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교회 연합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한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